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시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저 사도 바울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칭찬했어요. 너무 그렇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좋아요. 다른 것도 우리가 빠지면 그렇게 받는데, 안 그래요? 신천지 이런 데 한번 빠져봐요, 여러분. 빠지면 안 되겠지. 빠지지 마요. 예? 그런데 빠지면 그냥 아닌 그것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거기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또 만민중앙교회 거기가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잘 됐다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다 교회로 그냥 덤불 맞아서 그렇게 간다고. 이단들은요, 그게 없어요.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단이 많아지.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한 방씩 팍팍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쁜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가 이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다. 딱 이렇게 느껴야지. 처음부터 이게 목사님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거는 목사님 마누라한테만 가서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요.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잖아.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육신적으로 그냥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했다고 속 마음이 없이 말이에요. 실천함이 없이, 순종함이 없이 그것만 했다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이렇게 올려가 정말로 처음에는 신앙으로 잘해서 권사, 장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는 세상이 돼버려. 그 직분이 자기의 신앙을 올려주는 줄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내 신앙이 높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갈등해야 되고, 주님 앞에 애를 써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을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포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단순하고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오늘 여기 신앙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그건 좋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중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학생이
종교 학생에게 있어서 종교 중독은 공부할 것은 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한 것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서 기도도 막 오래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아. 또 주부에게 종교 중독이라는 건 자녀에게 밥을 먹일 시간에 밥 먹이고 또 집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면 그저 예배만 내가 열심히 그것만 빠지지 않으면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우리 집에 애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 같이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물정 모르다가 세상으로 좀 나간 거죠. 그러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그러면서 또 거기에도 보면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 내가 잘 믿다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면 가서 보면 그래 그것까지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땀 쫙 빼고 맥주 맥주를 좋아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이 녀석도 처음에 이제 좋았던 거지. 그래서 클럽도 한번 가보고 술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마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걸 무마하고 그걸 넘어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녀석이 이제 몸도 아프고 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몸 아프고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 나 좀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또 좀 풀고 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을 리가 없죠. 세상적으로 나가서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 새벽 기도 새벽 나갈 때 문자 주고 그렇게 하는 새벽 기도 나가는 걸 알죠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워주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때우기용으로 내가 보니까 그것만 잘하면 그런 것만 잘하면 자기의 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용서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당장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그거 때문에 그거 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얼마나 피곤해 새벽기도가.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얼마나 이 녀석이 절실하고 그러면 그럴까 하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이 드는지 기분이 나쁜지.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찝찝하니까 지가 새벽 기도라고 그러게 차라리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욕해. 그러면 클럽 가는 놈이 새벽 기도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차라리 안 가 보이는 게 더 나아. 그렇지. 또 믿는 것도 저래 믿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차라리 그 소리 듣는 게 나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종교 중독적인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당장 그만둬. 너 생활부터 바뀌어라. 너 환경부터 바꿔라. 응? 그런 것부터 끊어.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기도했으면 그만이라고. 내가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영광 돌리는 거 여기 와서 완성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돌아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기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꼭 그렇게 살아내야 돼.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렵고 겁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일을 대신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주의 용사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절에 가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종교 생활이라, 종교 중독이라. 마치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저 대신 군대 생활 좀 해주세요. 아빠 저 대신 공부해서 시험 좀 대신 봐주세요. 이런 것과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왜 해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할 일이 뭐예요? 몽둥이 들고 이놈 새끼가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면요, 그래 여러분, 옛날 어른들도 지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나온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것은 하나님 편의 일이지만 거기서 내가 할 일도 있지요. 내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만 얘기하고 꿈, 비전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비전, 미래 때문에 현재의 실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굉장히 염세적인, 세상을 그저 비관하고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찬양이었다는 말. 내일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내게 주어진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큰 사명. 내가 지금 목사직을 하고 있는 이 자세에서 이 청신제일교회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살아내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비전, 미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실제를 놓치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실제로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재정, 시간,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요즘 또 굉장히 또 먹는 게 또 땡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몸이 붉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그거는 분명히. 예.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불면 싫어해요. 하나님. 나는 그랬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여기 좀 부른 분들은 없네. 예, 다행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운동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겉으로만 보이게 했다고 알맹이가 없이 행동, 외적인 것만 했다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돌아다닌다는 걸 들었어. 맨날 그래 또 알아. 그런데 내 보는 앞에서 막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이 될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결국.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지 않아. 왜냐하면 마귀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래. 사단 마귀가 이 사람 이거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잖아. 이건 복 주면 안 되죠. 이건 아니지 라고 한다고요. 마귀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 명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양심 속에 알고 있고, 마귀도 옆에서 보고 있고, 내 양심이 알고 있어. 내 양심이. 그거 아직 모르고 있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건 어려서 그래.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 아버지 그 소리 하더라고. 절대로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뭔 소리겠어? 꼭 들어간대. 신기하게도 들어간대. 그게. 예? 이 목사 내 욕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왜 들어오냐? 이게요, 이상하게 돌려. 내 친한 사람하고 내 친한 사람한테는 또 다 까발리는 게 있잖아. 근데 내 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문제야. 이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서로 진짜 입 다물 사람에게 이야기는 하기는 해. 그런데 같이 또 입 다물 사람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너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더라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우리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은 좀 그런 집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의 예정이나 성민이도 뭐 누구 이렇게 비평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2번, 3번을 못 들어. 이상하게 그래. 싫어해, 그걸. 아이, 그만하시죠. 이래.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겉 따르고 속 따르고 안 돼요. 믿음은 겉 따르고 속 따르고 하면 겉 같고 속 같아야 돼. 혹시 겉은 조금 부족해도 속은 진실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을 진짜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좀,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겉으로 좀 실수하는 게 좋아요. 겉으로 실수하고 속이 진실. 하나님, 아유, 내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안 돼서 죄송해요. 하나님, 다음번엔 잘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있는 게 좋지,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안 그런 척, 내가 아닌 척, 남들 보기에.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볼 줄 알고. 아니라니까. 예? 꿩이 그렇다고 하는 거 알죠? 꿩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꿩대가리. 꿩대가리 뭔 말인지 모르지? 꿩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예? 도망가다가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지가 이렇게 급하게, 너무 급하면
고개만 여기 숨는데 고개만 푹 해가지고 궁뎅이 다 내놓고 고개만 지 얼굴 고개만 가리면 다 가리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지 못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못 볼 줄 알고 포수가 못 볼 줄 알고 그래가지고 궁뎅이 고개만 쳐박고 있다. 그래 꽁대가리라고 하네. 맞다잖아. 그만큼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꽁대가리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해야 돼. 아니더라도 진실하게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것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야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하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거든. 속지 않아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허상이 되고 마는데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서 판가름 나고 드러나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판가름 나고 다 드러납니다.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는 여기서 다 갈려지고 마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잘못했을 때 막 잘하라고 성숙하라고 더 잘 되라고 매를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인 걸 알면 그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운하긴 하지만 답답하고 좀 힘들긴 하지만 끝까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며 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좋다 하는 걸 알지. 그런데 개보고 개모면 달라. 내가 개보고 개모면 막 그렇게 하면 나한테 차별 대우한다고 억울하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억울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보자. 내 반드시 도망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갈 때 되면 반드시 그게 개보 개모. 혹시 여기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개부 계모도 진짜 개부 계모처럼 아니게 키우는 부모가 있잖아요. 실제로 고아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개부 계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가 마음속에 어렵고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개부 계모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엄마 아버지만 손 들어봐요. 자기가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 이것도 존중하라고. 자, 이 손 내려봐요. 엄마 아버지가 진심으로 모든 것 자식 위해서 해줘야 안 해줘요? 진짜 개패듯이 패도 자식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상으로 틀려서 그렇지 방법상으로 잘못해.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 그러잖아. 어머니의 잔소리. 방법상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자식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다독거리면서 또 키워가고 그러면서 하는 게 부모예요. 어쨌든 그래도 자식의 친자식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날 사랑하셔. 나에게 이렇게 하셔도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중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도 함께 아픈 중이요. 어렵고 힘들게 막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나도 우리 애를 너무 사랑으로만 키웠구나. 너무 좋게만 해줬구나. 너무 막 잘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못 가져도 우리 애는 뭐든지 다 사주고 싶고. 내가 지금 민준이 집에 가고, 선혜 집사 민준이 집에 갔더니, 어제 나는 저기 인형이 아니고 뭐라 그래, 남자들. 로봇 이렇게 그거 집에 온 줄 알았어. 그거 파는 가게 온 줄 알았어. 얼마나 많아. 차도 얼마나 많고, 로봇도 얼마나 많고, 그냥 막. 너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니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혜 집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왜 이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하려고 생각하다가도 민준이가 사달라고 하면 내가 이게 사게 된다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 김선혜 집사의 이야기예요. 그 민준이 더 사랑하는 거야. 분명한 거야, 그거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도 진짜 그걸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 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저번에 저 박중반 목사님과 저 사모님이 귀걸이하고 이거 막 사줬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마누라 사주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 도둑한테 도둑 맞고 나서 그날로부터 아내가 됐다고 이제 다시 사주지 말라고 이러더라고. 진짜 우리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되겠구나. 외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나는 그냥 사주기는 한 번씩 가끔씩 뭐 필요한 건 해주긴 합니다만은 막 이렇게 그거 할 때 진짜 귀걸이 세트 이런 거 많이 사줬어요. 내가 18K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지금도 나도 그 이제 좀 돈 이렇게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돈 가지고 쓰는 거긴 한데 이게 굉장히 50만 원밖에 못 쓰잖아 지가 쓰는 게. 그래 그 굉장히 안 주고 그래요. 다음에 갚아라 이러고 주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더 아껴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래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돈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돈 있으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차단하기로 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자기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막 더 주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거든요. 내가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막 강하게도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쓰래요.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던 방식은 그냥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것만 했는데 그때는 내가 더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이게 고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더 아끼고 더 함께 지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은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장의 도구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도구가 뭐냐? 그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이걸 통해 내가 성장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은 거예요. 더 좋은 눈을 뜨게 돼요. 고난을 통해. 신기해.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고난은 이런 신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고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올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돼요. 부정하고 싶고 탈피하고 싶지만 그걸 떠나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을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떤 분이 낯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낯선 하나님. 이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 인생에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아닌데 저렇게 엄하실 때 우리의 낯선 부모님을 발견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낯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다시 바치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낯선 하나님. 출애굽하라고 해놓고는 홍해 앞에 진퇴양난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홍해 앞에 직면케 했던 그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낯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침묵으로 7일간 성주의를 침묵으로 돌라고 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낯선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는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하신 다윗의 그 낯선 하나님.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무서운 강풍과 강진,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만은 두려운 그런 불 속의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엘리야의 낯선 하나님. 적대국에 가장 싫어하는 적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던 요나에게 나타난 낯선 하나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따르라 하신 제자들에게 있어서 낯선 하나님.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나의 낯선 하나님. 여러분, 이 낯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낯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큰 고난으로 힘들 때, 너무 오래 지속되는 고난에 지칠 때 분명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낯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 하는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눈이 뜨이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 순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건 그거예요. 똑같은 씨가 자라지만은 자라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인 똑같은 씨인데도 산에 뿌려지면 그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산삼. 그런데 그냥 밭에, 평범한 밭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것에 다른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에 평범하게 뿌려져서 평범하게 자라면 인삼이 돼요. 열악한 환경에 뿌려진 씨가 산삼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낯설게 여겨진다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 내가 산삼인갑다, 내가 인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산삼인갑다 이거. 아셨죠? 꼭 그러게. 태어나 보니까 편안한 밭이 아니라 낭떠러지 외진 곳, 햇볕도 별로 들지 않는 깊은 산속인 것 같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기 때문에 그랬다. 다른 사람은 6년이면 다 자라서 팔뚝만한 인삼이 되는데 15년이 지나도 새끼손가락만 하다면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산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잡으면 인삼밖에 안 됩니다. 산삼이 돼요, 산삼. 우리는. 그래서 낯선 하나님조차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들, 그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복이 있을 것이냐, 가정 축복의 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낯선 하나님이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나를 성장하게 해서 더 큰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낯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이 낯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끝까지 낯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낯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낯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지는 않고, 신기하게도 그 낯선 하나님은 결국 그걸 통과하고 나면 친밀한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돼.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 친밀한 하나님, 더 친밀한 하나님과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더 믿음이 커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을, 더 친밀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디에 가 둘이 한바탕 싸우고만 그러면서 막 뒹굴고, 또 아니면은 군대 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친구가 돼요. 더 친밀하게 되잖아.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친밀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그 아내하고 지금 연애 7년, 결혼 한 23년, 한 30년 지금 봤어요. 그 둘이가 내가 가서 이거 좀 갖고 와 이러면 뭘 갖고 온다니까. 뭐 맞는 걸 갖고 이거 좀 갖고 와라 그랬는데 맞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고 친밀해진 거예요. 친밀해. 이게 서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친밀한 믿음, 진짜 하나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 주님이 그때는 나를 업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품고 안고 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